정희성 시인의 숲이라는 시에 보면 제각기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 숲을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요. 많은 관계들을 맺어가며 삽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절 속에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비극을 묘사하는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양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모습입니까? 생각이 다르면 적이 돼버리죠. 의견이 다르면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결코 낯설지 않게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맺는 신뢰는 너무나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편을 딱 가르는 편이 더 쉬워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시대 속에서 분열과 또 갈등으로 아픔을 또 고통을 겪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치유와 또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또 깨닫고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까지 멸망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지요.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은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낙심과 낙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송두리째 뿌리 뽑혀 버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메말라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0장 11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이런 현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절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런 희망도 빛도 보이지 않는 무덤과 같은 그런 죽음의 시간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이 회복의 메시지, 그러나 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도 그 백성들은 그것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하셨던 그 회복은 단순히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케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죠.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과 분열이 바로 그 원인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고 하나 된 마음, 하나의 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는 참된 회복이란 바로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환상의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환상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방이 뼈들로 가득 찬 지독한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에스겔 37장 3절을 보니까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사망의 골짜기, 죽음으로 가득 찬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던 겁니다. 인간의 상식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환상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두 막대기의 환상인데요. 이것은 분열해서 하나가 됨으로의 회복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환상과 이 두 번째 환상이 아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 번째 환상,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하신 그 환상의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회복케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 오랫동안 미움으로 갈라져 있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관계하기를 싫어했던 그 나뉘어졌던 이스라엘과 유다,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 환상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 두 개를 준비하라고 하시죠. 하나는 남유다를 상징하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두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요. 그래서 전쟁이 반복되어졌고 적대가 깊어졌고 서로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둘로 나뉘어진 이 현실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열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화해와 사랑과 연합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꿈꾸는 그 회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것만이 아니라 갈라져 버린 이 백성이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천상은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인해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쪼개진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우리의 정치적 상황, 이 남북으로 갈려져서 여전히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정치와 이념으로 인해 나라 안에서는 국민들이 양분화되어 갈라져 버렸고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교회는요, 무너져 가버린 가정 환경,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불화와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현실을 볼 때에 마치 생명이 없어 말라 굳어져 버린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와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분되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들과 깨어진 공동체를 주님의 손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다름이 틀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들도 주셨고 각자 삶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안에서 부름받은 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한 언약으로 세우셨고 또 한 몸 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 이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몸은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코, 귀, 발 다 다릅니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지요. 여기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 더 옳다,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구성원이시죠. 서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화해의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모든 행복한 만남이 펼쳐지는 복된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들 속에서 우리를 화해의 영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딸들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예.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2절을 보니까는 한 백성을 만들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고 또 24절을 보니까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 모두를 거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에하드라는 이 단어는 온전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됨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상처나 내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됨은 단순히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귓가에 이 말씀이 들려짐으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손 안에서
다시금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됨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는 흔히 갈등의 원인들을 사람이 만들어 온 제도나 환경이나 혹은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의 상대방에게서 그 갈등의 원인을 찾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또 정의로운 환경을 만드는 일도 중요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갈등의 뿌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갈등의 뿌리는 모두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지으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죄, 우리의 진짜적인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또 뱀을 탓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탓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펼쳐집니까? 아담과 하와 그 다음 세대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죄는 언제나 분열을 낳고 분열은 결국 파괴와 죽음을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분열의 이유를 여러 요소에서 찾습니다. 세대적 차이가 커서 그래요.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가치관도 달라서 그래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그 근원을 바로 죄에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3절.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놓여 있다면,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깨어짐도 깊이 들어가 보면 모두 죄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사랑보다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려면 나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려면 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큰 적은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는 늘 상대가 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도 말씀하셨지만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들을 맺어가며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는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것이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와의 단절이 없이는 새로운 출발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이는 연합도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연합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들을 향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무릎을 꿇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나됨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진실한 성찰과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고 또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분열의 그 배후에 또 누가 있더라고요. 깨어지고 갈라지게 만드는 그 배후에 누가 있더라고요.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는 영적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사탄마귀 맞습니다.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장애 요인을 만들어 놓고 미움과 시기에 가시를 심어 놓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리려는 교묘한 영적 전쟁을 우리 안에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살과 피를 가진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이 싸움은 뭐라고요? 하늘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 통치자들, 권세자들, 즉 분열을 조장하는 사탄의 무장한 세력들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언제나 깨트리고 쪼개고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가정을 쪼개고 주님이 세우신 가정을 나뉘게 하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분열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을 통해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 분열의 견고한 요새 인간의 무기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정복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는 우리의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죄악된 본질을 수술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진정한 하나됨으로 이루어가는 저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두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 에스겔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단지 두 막대기를 손에 들었을 뿐입니다. 실제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참된 하나됨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연합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연합의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연합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냥 일시적인 봉합에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바뀌면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뉘어집니다. 감정이 상해버리면 균열이 생겨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연합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게 되고,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됩니다. 원수였던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이루게 되어질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모습을 작은 모형으로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주님께서 완전한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갈라진 틈을 메꾸심으로 화목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신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의 조직력,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연합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이미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 마음을 품는 겁니다. 편견으로 갈라지고 차별로 찢겨진 이 세상을 품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그 마음으로 가정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교회 안의 갈등을 회복시키며 더 나아가 분열된 나라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외형 건물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거룩한 바깥들에서 안에서 제사 드리는 양과 이 염소의 피를 흘리는 이 제사 드리는 모습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중심에 임재해 들어오셨어요. 이것으로 놀라운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사건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온전한 성소가 되어 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 개개인들과 그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임은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전 빌딩에 갇혀 계시지 않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처소를 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관과 또 다른 기질들, 서로 다른 성격들, 서로 다른 어떤 성향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분열의 가능성을 늘 잠재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깨어지고 분열되어질 수 있는. 그러나 바로 그러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소를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서로 화평으로 연합하고 온전히 합심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풍성하게 적셔 주심으로 성결하게 또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반대로 분열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둘째, 하나됨을 가로막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셋째, 참된 하나됨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따라서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극복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슴으로 아파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또 회개함으로 성령께서 이루신 그 연합, 그 하나됨을 순종함으로 지켜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우리의 이해와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오해야 또 알량한 자존심으로 높은 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이야기보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이념과 또 성향의 차이로 갈등을 겪으며 영적 피로감에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됨을 원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위대한 연합의 역사를 반드시 이뤄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자의 손 위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놓여지게 될 때에 나눠졌던 그 모습들,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 꺾이지 않는 그 주권들까지 그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른 뼈들이 살아났듯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며 분열된 모양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화해에 대해서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그 어두운 무덤에서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온전케 풍성하게 하나 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깨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화평을 심어나가는 위대한 연합의 증인으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주님의 화평을 심어나가는 위대한 연합의 증인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